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Jesus. 예수를 바라보자. 어느 안과병원에 갔더니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이 글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눈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중한 눈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100냥이면 눈으로 보는 것은 900냥이다. 그만큼 바라보는 것의 그 귀중성을 나타내 보이죠. 또 이 바라보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며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는 것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삶이 결정됩니다. 미국의 한 구도회사에서 9명으로 구성된 영업부 현지 답사팀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 팀이 현지 답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두를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곳에 구두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구두를 신게 하면은 시장에 아주 판로가 활짝 열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라고 보고하는 이 두 가지 보고를 들은 사장은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아주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생각과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바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상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러나 이 보는 것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볼 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능력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아서 한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산다면 나의 능력과 힘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계산을 하고 안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처한 입장에서 계산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시행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처럼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났을 겁니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만 10,000여 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오 돈. 그 떡이, 그리고 떡 공장에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빌립이처럼 자기 경험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장을 세웠습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 12명 가운데 10명과 둘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은 자기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와가지고 악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아주 신장이 큰 그러한 사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주 우리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참 열등의식에 가득 찬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번갈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런 경우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내 함께 오를 바람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참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볼 것 같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큰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깨어질 때 비로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난 후에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살든지 죽든지 응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묘한 특성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 의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시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가뭄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놀랍도록 그 말씀의 인도함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은 연약한 믿음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때때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기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감리교 장설자인 존 웨슬리는 이제 어느 성도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럽니다. 나는 지금 이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살 힘까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밖을 내다보고 소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소 한 마리가 담장에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개를 쭉 뽑아가지고 음매하며 담장 너머로 풀밭과 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저 서를 바라보십시오. 왜 소가 목을 쭉 빼들고 당장 그 너머를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담장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목을 길게 빼서 담장 그 위 넘어서 저 푸른 그 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도 그와 같습니다. 성도님 앞에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마치 담장과 같이 가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담장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염려, 근심, 불안, 처절,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0편, 121편 은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들이 목을 뽑아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와 근심, 불안과 처절, 절망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믿고 기도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언덕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건너편에 푸른 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봐요. 우리는 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구름 저 건너편에 햇빛, 태양이 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참 상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자가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아픈 치료과 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오는데 어땠습니까?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줄기차게 습격해 갔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들어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항복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뛰어넘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요동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애국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병거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모든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살 길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희망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롤맨 빈센트 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낙심,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참 오랫동안 백인들이 그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흑인들이 전체 인구의 70%가 넘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한 넬슨 만델라.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참 머리가 하얀해질 때까지 감옥 생활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인권운동을 하다가 3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니 참 기가 막히면 근데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죽지 않고 산 게 기적입니다. 사실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한 평도 안 되는 아저씨 누우면은 되는 그러한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참 자기 자서전에 글을 남겼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중노동을 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노동이지만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일하는 장소가 참 초원일 때도 있고 또 바닷가일 때도 있고 그럼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살아서 이제 그 나라를 인도하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낙심하면 이 만델라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백인들을 참 그 자기를 괴롭혔던 것을 안갚음을 할 수가 있고 그걸 그 기회가 왔는데도 일을 하지
나중에 할 것 없이 같이 살 수 있어 나중에는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